한 번은 비교적 긴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9시간 가까이 산행을 한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길이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 길은 모두가 다 돌로 만들어진 돌길이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걸어서 이미 발바닥이 아픈데 매우 심하게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 줄을 쳐놓은 돌길 곁에 흙으로 만든 길이 있었어요. 흙으로 만든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지요. 왜냐하면 줄 밖에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흙길로 가면 발바닥이 좀 편하겠다 생각하고 줄을 넘어서 가지 말라고 한 흙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길은 편하고 걷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길지 않았고 결국은 다시 돌길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잠깐의 경험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물론 형통하고 잘 되고 편안하고 좋은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줄을 넘어 흙길을 걸어갔더니 편하고 좋았던 것처럼 세속적인 불신앙의 길은 편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말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음으로 사는 선택은 말씀대로의 선택은
나에게 편하냐 불편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우냐 쉬우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말씀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길은 불신앙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이 없어지는가 싶었지만 점점 더 확장이 되고 곳곳에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일이 시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또 다른 시련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의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하고 좋지 않아도 말씀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는 믿음의 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시련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김규환 씨의 얘기를 읽으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글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15살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소년 가정이 되었고 간신히 대우조선의 사환으로 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떠오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6개월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기계 2612개를 해체하고 조립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배워서 제대로 알기 위하여 책을 보며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환의 일이 비참했습니다. 사원들이 무시했습니다. 온갖 구박을 다 합니다. 발로 차이는 것이 일수였고 욕설은 매일 듣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 대접을 못 받는 비참한 사환의 길이었습니다. 그 시련에서도 그의 삶에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지금 하는 일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자. 그때 영화가 주어질 것이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너무 어릴 때 어려우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요, 대부분이. 근데 이분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지금 하는 일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자. 그는 드디어 대한민국의 명장이 되어졌습니다. 제안 24,612건 뿐만이 아닙니다. 국제 발명 특허 62개를 받아 세계가 인정하는 명장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왜 절망이 없고 왜 힘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명장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공했습니다. 시련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길을 걸어가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3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속에 정말 말씀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아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 인내의 원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도를
높은 온도에 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정금만 나오게 하는 역할이 인내입니다. 그 결과가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김규환 씨는 바른 선택을 하고 인내했습니다. 열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이제 됐구나, 너 이제 내가 인정해,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련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내는 대부분 두고 보자입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한을 품고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병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인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인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 앞에서도 말씀의 믿음의 선택을 하여 믿음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깨끗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과 삶이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련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고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련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닌 온갖 세속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결과는 일시적으로는 해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믿음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룻기에 나타난 엘리멜렉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룻기 1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도 큰 부자였습니다. 지파들 중에서도 오늘로 말하면 명문 집안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엘리멜렉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짐작하기로는 친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이사한 것은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입니다. 엘리멜렉은 시련 앞에서 불신앙의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압에 가서 한지는 모르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내와 모압 여인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그러나 룻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큰 시련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오르마는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선택했지만 루시라는 여인만은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그 인내는 그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모압의 우상들을 깨끗이 버립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게 됩니다. 실로 이방 여자 모압 여인 룻은 믿음의 성공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뿌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시련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 방법을 선택했고 내 방법을 선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선택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시련의 환경, 어떤 시련의 관계가 있어도 말씀대로 결정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태우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해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됩시다. 그 사람이 믿음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련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생각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1930년대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소지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일의 나치의 박해를 피해 급히 짐을 싸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가스실로 가야 되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온 짐은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성경과 안식일에 입을 옷과 촛대, 안식일에 사용할 빵이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보석이나 돈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왜 저럴까 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앙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토라인 말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가진 최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에서도 토라의 말씀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시련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즉 인내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찼는데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가치관의 변화에
어떤 경건이 있을 때에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했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련 앞에서 말씀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다 세상적 방법 강구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절대적 가치관이 되어서 시련 앞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겸손입니다. 내 눈이 열려야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야 내가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굴에서 나와야 내가 동굴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맹인으로 죄수로 동굴에 갇힌 사람으로 살아가요. 기도에 겸손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라는 감옥과 동굴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만 마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코로나19의 시련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온전히 꿇는 기도의 겸손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6절, 7절,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나에게 분명히 합당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응답에 조금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도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된다. 하다가 안 되니 기도하자. 기도라도 해보자.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안 하든지 한번 해보자.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겸손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공격으로 나라가 위태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사무엘상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우상을 섬겼던 죄를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상서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에 겸손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말씀대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택은 시련 앞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은혜의 응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앞에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에게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문제가 아닙니다. 그 코로나19를 이기고 넘어서고 극복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웃과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범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사명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19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택이 인격과 삶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시련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그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진정 하나님 앞에 선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의 환경과 관계에서도 말씀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끊고 없애버려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마음의 평안을 성령으로 선물 받고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모든 시련을 넘어서는 그릇이 되며 하나님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련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이 은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